지금 한국 교회가, 특별히 한국 감리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왜냐하면 지금 감리교 안에 동성애 찬성하고 옹호하는 세력이 기세를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국 감리교회와 똑같은 상황에 처할 위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위기가 저희들에게 부흥의 기회, 감리교회가 여태까지 오해를 받고 또 이단이라고 그렇게 질타를 받는 그 모든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저는 다음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적족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를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감리교 안에 있는 이 문제의 시작은 저는 2018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에 인천에서 처음으로 퀴어 축제가 일어나게 됐는데 세계 역사에서 퀴어 축제를 막아낸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될 만한 사건인데 인천에서 갑자기 퀴어 축제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인천에 있는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 집회를 막아내게 됩니다. 사진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인천역이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앞에 광장에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외국 사람까지 참석을 해서 이렇게 퀴어 축제를 하겠다고 하고요. 다음. 자, 이렇게 경찰들 보시죠. 아마 여기 참석한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경찰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경찰이 많이 투입이 돼서 퀴어 축제를 멈춰 계시고 보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 저기 트럭이 가운데 하나에 있죠. 저 트럭이 이제 퀴어 축제 하는 이들이 이제 행사 차량으로 준비한 차량인데 저 차량을 나가지 못하게 성도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이 차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나가지 못하고 행진을 못했고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로 얘기를 드리면 나중에 저 차가 빵꾸가 나 있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차에 바퀴를 터뜨린 겁니다. 누가 했는지도 아는데 그렇게 열심히 퀴어를 막아냈던 것이고 저렇게 양쪽이 대립을 하면서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렇게 축제를 못하게 되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8월 달에 축제를 했는데 이어서 10월 달에 9월동에서 인천 경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집회도 여러분들 보신 사진에 경찰이 가운데 있고 이제 아래쪽이 퀴어 집회하는 사람들, 반대편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고요. 다음. 조금 전에 뉴스에서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저런 사람들을 경찰들이 다 들러붙어서 들어서 길 바깥으로 던져서
트럭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동이천 퀴어 집회에서는 조그만 1톤 차량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진행을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날은 2.5톤짜리 트럭이 왔는데 그 트럭을 진행하는 것을 막겠다고 뒤에서 손으로 잡은 청년들이 다음 손가락에 저렇게 절단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데 제가 방문을 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했던 기억도 나는데 평생 장애를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에 있는 목사님들이 동이천 퀴어 집회위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인천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결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이 그때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인천에서 퀴어 집회가 일어나게 되면 그 집회를 막는 일들을 가장 앞장서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되던 중에 2019년에 이제 또 부평역에서 퀴어 축제를 하게 되는데 무지개 예수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저기서 말하는 무지개는 7가지 색이 아닌 거 아시죠? 6가지 색을 이야기하면서 무지개를 이야기하면서 무지개를 욕보이고 또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깃발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저 줄무늬에 서 있는 사람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자,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것이고 제가 이때 굉장히 속상했던 것은 저들이 행진을 하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우리 복음성가를 개사를 해서 그래서 부르면서 저렇게 행진을 했는데 저희들은 동이천 퀴어 축제를 막아냈던 그 일 때문에 경찰이 몇 배로도 증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근처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으로 모독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8월 31일 날 했는데 저 무더운 날씨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음. 자, 저렇게 성도님들이 모인 겁니다. 저 버스 건너편에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반대편에 아예 근처도 못 가게 막아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속상했던 것은 저렇게 성도님들이 퀴어 축제를 막고자 저 영혼들이 불쌍하다고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그 반대편 퀴어 축제하는 장소에서 감리교 목사가 와서 동성애 축복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저게 축복식 하는 모습입니다. 저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쪽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저쪽에서 맨 오른쪽 흰색 가운을 입은 이 사람이 감리교 목사입니다. 다음. 이렇게 꽃가루를 뿌리면서 축복식을 했는데 저는 감리교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꽃가루 뿌리면서 축복식을 한다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건 이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권사목이 거의 이제 감리교 목사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목사님들 이름으로 경기연회의 동성애 옹호로 이동환을 고소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법에서 그 연회에 있는 사람만 그 연회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한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모르고 두려운 마음에 그냥 의로운 마음에 고발을 한 건데 저희 고발한 것을 경기연회에서 보고 저희들이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에서 이동환을 고발 조치하고 재판을 해서 정직 2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정지 처분을 받으면 목사의 직분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고 또 예를 들면 연회에 가서 목사 안수 보좌도 할 수 없는데 정직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부연회에 80회 중부연회에 참석해서 안수 보좌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권사목 목사님들이 연회로 달려가서 긴급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진행했던 감독님이 자기가 안수를 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저희들을 묵살하고 그냥 연회를 끝내버렸습니다. 저렇게 목사 안수 보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성경도 무시하고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정직을 받았으면 정말 젊은 나이인데 어떻게 안수 보좌에 와서 보좌를 할 수 있습니까? 보좌도 거절하고 근신하고 회개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안수 보좌도 하고 이후에도 모든 퀴어 축제마다 참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축복식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 2023년 작년에 인천 퀴어 축제에 와서 축복식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동환하고 저희가 재판으로 싸운 게 6년인데 그 6년 동안 이동환 전 목사라고 안 합니다. 출교됐으니까 이동환 씨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넘겨보세요. 앞으로 그 뒤로 가신 거고. 그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저 밑에 뭐 입은 것 같습니까? 치마랍니다. 치마. 네. 그 귀걸이 했고 다음 처음에 부평에 와서 퀴어 축복식을 할 때는 떨리는 마음으로 왔대요. 그리고 경계원에서 처음 재판을 받을 때도 막 덜덜덜 떨면서 왔는데 그 6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동성애 옹호 전세가 돼서 귀걸이도 하고 치마도 입고 그리고서는 와서 또 축복식을 하는 겁니다. 저게 치마입니다. 다음. 제가 저거 치마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다음. 이렇게 자기가 치마 입었는데 잘 어울린다고 피드백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고 써서 안 겁니다. 다음. 자, 저렇게 2023년 인천 퀴어 축제에 와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할 때 우리는 건너편에서 또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반대 집회에 저희 중부위원회 김찬호 감독님이 참석하셔서 설교하시면서 저희 중부위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감독 목회 서신을 발송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9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반대 집회가 있으니까 참석하라고 보낸 것을 캡처해가지고 이동환이 저기다가 감독님과 저는 가까이 있지만 한 길 건너 있지만 천국과 지옥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이인데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면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고 배웠는데 선배이자 또 연배가 높으신 분에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자, 정직받고 또 이후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정직받는 재판에 대해서 항소해서 저희들이 싸울 때 저희들이 이동환이 회개하지 않는다. 이동환이 계속해서 동성애 옹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동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축복식 가지고 재판하는 건데 자꾸 그 얘기 하지 말고 그 얘기 하고 싶으면 이 재판 끝나고 다시 고소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언론 또 대사관들 또 외국 이런 데 다 찾아다니면서 저렇게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지지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언론에서 인터뷰하고 또 다음 이렇게 활동을 했고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그림일 것 같습니까? 한신대학교에서 채플 예배 시간에 연극하는 겁니다. 저 뒤에 서 있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네, 퀴어 예수님이랍니다. 그리고 저 상황이 제1회 인천 퀴어 축제, 동인천 축제를 모티브로 삼아서 연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퀴어 커플이 왔는데 다음, 네, 이렇게 예수님 있는 사람이 와서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니까 퀴어 예수님이 가서 때리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너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때려서 다음 이렇게 화합해서 퀴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다음 이 자리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찬송을 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다음 자 그래서 저희들 2019년에 인천 퀴어 음란 축제에서 축복식을 하고 출교하는 데까지 두 번의 재판을 6년 동안 싸워서 출교를 시킨 겁니다. 글씨는 안 보이겠지만 그 과정을 제가 잘 기억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제 감리교회 상황이 이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또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동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음 자, 저희들 재판할 때마다 감리교회 총회 본부 앞에 이렇게 기자회견
규탄 기자회견을 계속해서 하면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다음, 사람도 많죠. 저희 재판할 때 그 재판하러 들어가는 통로에 저 사람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는 피켓 시위하면서, 저희 얼마 전에 이구일 목사님 오셨다 가셨죠. 이구일 목사님한테도 막 뭐라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나이 드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저희들이 야단치면서 싸운 적도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계속해서 저들이 이동환을 지지하면서 돕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출교가 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동환 문제 가지고는 우리 안에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한 이들이 6월 1일 2024년 6월 1일 서울 퀴어에 축복식을 다시 진행하면서 한 30명 정도의 목사들이 나와서 축복식을 했는데, 그중에 6명의 감리교 목사들이 참석을 해서 축복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세 분이 다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다음, 자, 여기 이렇게 30명 정도 모였는데 이 중에서 맨 왼쪽에 흰머리 안경 쓰신 분이 감리교 목사입니다. 다음, 자, 또 꽃가루 뿌리면서 이렇게 축복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들을 혐오했나요? 그들을 핍박했나요? 우리가 언제 그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혐오자라고, 우리가 반대한다고 공격당하지, 우리가 언제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 역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저렇게 축복식을 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서울연회 목사님. 다음. 네. 이렇게 6명의 목사님들이 나와서 축복식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동환은 혼자 있는데 우리 6명인데 어떻게 할 거야? 우리도 이동환처럼 출교시켜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축복식을 했고, 또 이어서 135명, 137명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135명이 성명서, 이동환 목사 지지 성명서에 이름을 걸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네. 제 이제 선배님도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네. 다음. 여기 맨 마지막에 사진에 서울 남연회 목사님도 계시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6년 동안 싸워가지고 이동환을 출교시켰더니 6명의 목사들이 나와서 동성애 축복식을 똑같이 진행을 했고, 또 감리교 안에 13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동환이 부당하게 출교됐다, 이동환을 지지한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가만히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미국 감리교회와 똑같이 된다라고 생각돼서 7월 8일 날 우리 감리교 안에 총회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바현, 감거협, 외성본 단체들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자회견 했겠습니까? 축복시간 6명의 목사 가만둘 수 없다. 똑같이 치리할 것이다. 재판 비용이 많이 들든지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끝까지 재판에서 이동환처럼 똑같이 출교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음. 이날 저희들 중부위원회 3층 예배실에서 했는데 이 자리가 꽉 찼고 기자님들도 많이 와서 저희들의 의지를 기사화해주고 또 전국에 알리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일을 저희가 안 하면 다른 교회라서 감리교회는 동성애 옹호하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동성애 반대 사역을 초교파적으로 하거든요. 거룩한 방파제에서도 직분을 맡고 있고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 감리교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감리교는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반대하는 데 나가면 감리교 목사님 찾아보기 또 만나보기 쉽지 않은데 귀한 분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종종 듣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오해가 될 것이니까 저희들이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고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그 연회에 고발인을 찾아야 되죠. 재판에 기탁금을 내야 되는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700만 원입니다. 그럼 6명이면 얼마죠? 4,200만 원이죠. 또 요즘은 교회 재판이라고 그냥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한 명씩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집니다. 변호사비도 최소한으로 잡으면 얼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몇천만 원 돈을 모으고 그리고 고발인들을 모아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은 이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내년에는 6명이 아니라 60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후년에는 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감리교회처럼 우리도 똑같이 동성애 문제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자료에 미국 이야기도 담았다가 시간 관계상 잘랐는데 미국 감리교회 안에 동성애 문제 이슈화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그들이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UMC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50년 동안 준비했답니다. 50년. 그리고는 재작년에 동성애 옹호하는 교단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바뀌면서 미국 감리교회는 몇 % 줄어든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었는데 지금은 40% 이상 성도들이 주는 그런 아주 군소 교단으로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한국 교회도 한국 감리교회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다음. 저희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한다고 했더니 저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교회 모임. 그래서 7월 16일 날 또 이렇게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기에 서 계신 분들이 다 감리교 6명 중에 축복식을 했던 6명들이 다 저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살인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동성애자 축복은 왜 안 되나? 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살인자를 위해서 축복합니까? 살인자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축복하는 거죠. 근데 저들은 동성애를 축복하잖아요.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런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다음.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남부연에 계신 분, 중부연에 계신 분, 또 서울 남연에 계신 분 이렇게 나와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을 고발하기 전에 먼저 권면서를 보냅니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근데 권면서를 보냈는데 저분들이 다 받고 반응이 없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면 화해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화해조정위원회에서 화해해라. 싸우지 말고 재판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 아까 나왔던 중부연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화해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조건을 걸었거든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좀 화해를 하겠다. 근데 그 얘기는 없고 자기의 입장을 좀 소명하고 싶다라고 화해 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재판 그냥 하시면 되겠다고 말씀해서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얼마 전에 굉장히 속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이동환이 경기원의 출교 선언에 대해서 세상 법원에다가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받아줬습니다. 인용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동환이 나는 복직됐다고. 다음 사진 볼까요? 이동환 사진은 제가 안 넣었는데 복직됐다고 기독교 회관에 모여서 환영식을 했습니다. 복직 환영식. 그래가지고 감리교회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또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동환이 복직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감리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날 급하게 저희 이틀 만에 구성을 해서 기자회견을 또 했습니다. 뭐라고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네. 이동환 출교는 여전히 유효하다. 왜 그럴까요? 자, 경기원에서 출교선을 했습니다. 거기에 항소해서 어디서 또 재판했죠? 총회에서, 상소해서 총회에서 재판했는데 총회에서 뭐라고 판결이 났습니까? 상소를 기각하고 출교가 맞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위 총회에서 판결하기 있는데 밑에 연회에서 판결한 게
가처분 인용이 되면 출교가 아닙니까? 계속 출교죠. 그러니까 저들은 기만하고 쇼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저들의 기술이고 또 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렇게 모여서 기자들을 불러서 아니다. 출교가 여전한 것이다. 만약에 출교가 아니라면 연회에서 행정명령을 내렸겠죠. 당신 이제 출교 아니니까 그가 섬기던 영광제일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 하십시오 라고 무슨 문서라도 무슨 연락이라도 갔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사교 혼자 복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직이 아니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 자, 이렇게 교계에서 공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리는 그런 기조회를 했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지금 7월 30일 현재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남부연회, 충북연회 이제 5개 연회에서 고발 조치 중에 있습니다. 6명이 나와서 동성애 축복식을 했는데 왜 5개인가요? 네, 한 연회는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회는 이제 2명을 고발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서울 남연회도 고발자가 나서서 고발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도움이시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감리교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 그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다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와 우리 집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인데 하나님 편에 설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자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롭고 또 귀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 편에 설 것이냐?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저의 가족과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크지 않고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서울 퀴어 반대 집회 같은 행사가 있으면 저희 교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부스를 운영하지 않는데 저희 교회가 부스를 운영하면서 인천에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중에도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참석했는데 저희 가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희는 목숨 걸고 동성애 반대하고 감리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다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신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대 문서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해서 어디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제가 왜 고대 문서라고 썼을까요? 퀴어 신학을 하는 사람들, 출교된 저 이동하는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 아니고 고대 문서래요. 고대 문서니까 고대 상황에 맞춰서 쓰여진 것을 지금 현대 상황에 맞춰서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찬송하는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고대 문서입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성애 반대편에 쓰시겠습니까? 동성애 찬성편에 쓰시겠습니까? 아멘. 그 입장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자,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답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임,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동성애 반대하는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다면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또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감리교회는 무너집니다. 미국 감리교회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갈라지든지 무너지든지 세상의 질타 속에서 조금만 교단으로 줄어들든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제 한국 감리교회는 중요한 기로, 문제,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동성애 축복식을 한 6명의 목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재판하고 치리하고 이동안처럼 결과를 우리가 유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저를 따라서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 편에서 싸우시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리고 천국에 모두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